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은혜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액자에도 넣어서 곳곳에 비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쉼을,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참 그런가? 이 안식은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쉼과 안식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또 그것을 누리는 방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산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의 기운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산영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리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류 시조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괴로움이 시작되었고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미쳐진 것입니다. 그 고통이 결국 사망으로 이제는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소원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훨훨 날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뿐이다. 물론 이제 지금은 70이요 80보다도 한 90이요 100이니 100세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연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생이 어떻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화살을 쏘아 보셨습니까? 쏘면 얼만큼 빨리 갑니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저 관역에 맞출 수도 있고 관역을 빗나갈 수도 있지만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 모든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욥기 14장 1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저마다 수고와 괴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번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 황제가 말이죠. 결국엔 나중에 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냥 뭐 황제로서 뭐 정복자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가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또 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한 주간도 행복한 날을 내 인생에 없었다. 탄식을 하면서 5대 양의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을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의 고임이요. 5대 양 아시죠? 태평양, 대서양 모든 바다 말입니다. 바닷물이 모든 사람들의 고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6대주에 부는 바람. 뭐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이 6대주에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의 한숨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고생하며 이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험한 길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한없이 고생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참 더덥습니까? 허무합니까?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로 와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고달프고 한숨뿐인 인생,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가졌다, 누렸다, 잡았다 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냥 빈손으로, 그것도 어딘지를 모르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다 내려놓고 쉼을 넣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은 그 분명한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잘못 실수를 했거나, 근데 주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쉼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나온 모습은, 형식은, 절차는 거쳐질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쉼을 누리는가? 오늘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방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주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그랬잖아요. 뭘 배웁니까?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을 배운 사람은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뭐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어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안정감과 그러한 쉼을, 주님 안에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온유한 자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 그러면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바로 심령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온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할 만한 일들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자꾸 내가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온갖 궁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옳은 것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근심을,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지만은 교회 다니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것은 믿음을 분명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도움을 받고 이제는 깨닫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우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염려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염려하실랍니까? 염려 답을 안 하시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예? 엘리사가 도단선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막 포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가지고 저 건너편에 산을 봐라. 산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는데 이 사안이 못 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눈을 열어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실 만큼 그보다 더 정확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 내어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속제물로 나의 죄 대신에 제물로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싸매고 하룻밤 꽁꽁 며칠간 앓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죠. 안 되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좀 막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가 넣어준 쑥물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요소라. 여러분 말씀을 믿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명령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인정하는 다른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뢰했으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순종이 합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와 전능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래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건 뭐 당장에 이거 뭐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럴 때에 나 하나님이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나 오늘 맡길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그러면 다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 됩니까? 아니,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근심도 어떤 염려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은요,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마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그 사자나 짐승을 길들이잖아요. 얼마나 막 맹수 아닙니까? 그 맹수를 조련을 하면요, 나중에는 고양이보다도 더 얌전해. 그냥 이게 채찍 하나에 막 알아서 움직여. 근데 그게 그날 어느 날 됐겠냐고요. 얼마나 수없는 훈련을 하고 연단을 했으면.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지배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으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냥 뭐 3,000명씩 뭐 특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나. 어쩌지 하다 왕이 되었는데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광야를 헤매지 않나. 나중에 갔더니 요압 장군이 또 반역을 일으켜. 그의 삶은 정말 푸른 초장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의 삶을, 그러한 길을 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제는 평안과 담대로 충만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온유한 마음이 온유하니, 그런데 누가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셔. 우리 주님이 온유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주님의 온유를 닮아서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심을 믿고, 이제는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은 다 맡겨드리고 더 이상 초조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이제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는 그 찾아가고 손 내밀고 세워주고 내가 온유하지 않은데 내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겸손한 자가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하다는 거죠. 예. 교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앞작일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의 원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단적인 예로 왜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이제는 교만해졌고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으면 사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말이 안 돼요. 교만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살 줄 알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겸손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겸손의 대가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 모든 권세 내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을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겸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 아무리 세상에서 떠들고 뭘 했다, 1등을 했다, 영광을 누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그 수치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그 겸손을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낮아지셨는데 나는 안 낮아지려고 그래. 나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은 그 이상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먹이통에 그 구유에 누이신, 우리가 보기에는 목가적으로 들리고 정서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도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좀 있으면 성탄절이긴 한데, 근데 그게 그런 게 내용이 아니잖아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 당시 목자들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여겼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와서 경배하는. 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이유, 우리는 다 이유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한 무한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에 실천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쉼이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막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쉴 날도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막 힘들게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하루는 쉬셨구나.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게 주인공,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나타내는, 이것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마음이 내 온유함과 내 겸손함을 따라서 본받아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누린 그 안식, 그 평강, 그 기쁨, 이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원해야지. 내가 소원이 없는데 뭐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소원이, 내가 그런 안식,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지. 예. 그런 안식 말고 지금 당장에 급한 거 막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지신 온유와 겸손함으로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이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와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지배를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블레셋이 지배를 하고 막 온 곳에 간섭을 하고 다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아니 그 미스바로 모이는 건 좋은데 그 모이면 블레셋이 그냥 있겠냔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군대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두겠느냐. 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미스바로 모이긴 뭐 무슨 거기에 뭔 일이 있겠어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미스바의 기적의 역사, 미스바에서 일어난 블레셋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되고 이거 순종하면 되겠다 싶을 때 순종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건 뭐 여기서 이걸 순종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맺어지겠냐. 지금 블레셋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다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였다가 결국 진짜로 쳐들어왔잖아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다 모아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미스바를. 실제로 그래 됐잖아요. 그럼 뭐 봐라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여 기도했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빨리 도망가자. 도망간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며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모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지 어떻게 할지 우레를 바랄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할 때에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유독 미스바뿐이겠습니까? 모든 곳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없고 염려 근심뿐이고 걱정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염려 근심에 쌓이고 집에 가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 겨우겨우 버티다가 주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 그래서 좀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위안이 되는구나. 근데 또 문 열고 가면 또 마찬가지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내 짐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 멍에는요 쉽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우리는 아닌데 무거운데요 힘든데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무겁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겁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기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이라고 하면 모이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고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에 이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물론 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은혜 받을 때는 막 충만한데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쭉 내려앉아가지고 세상이 막 다 무너진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 나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미스바에서 기도했더니 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만 자꾸 생각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데, 모든 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자꾸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지 않으면서 정말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여건과 환경과 내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 입맛에 맞도록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거든요. 내 상태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아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네가 읽어야 된다. 하나님, 이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루가 12시간 24시간이 바쁩니다. 그래, 바쁜 줄 나도 안다. 근데 넌 우선 첫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 저 말, 저 핑계, 이 핑계 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멍에는 순종이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짐은 바로 섬김의 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순종의 끝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우리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담당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려고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주님은 창조주가 인성을,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섬기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섬김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해야지.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하고 섬김은 희생이 없는 이 섬김은요. 자기를 찢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막 섬기는 일 여기 그러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 손해 안 본다. 나 신앙생활인데 내가 손해를 왜 봐? 여러분 손해 뭐가 손해입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천하해지는 게 그게 희생입니까? 내가 정말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 순종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도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에 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지난주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다 유령이라 그러면서 놀랐는데 내니 안심하라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어떻게 그것도 태풍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로 말이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무리로 걸었습니다. 순종, 그죠?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이게 중력의 법칙에 맞지도 않고 무리 사람을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서 오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죠. 주님이 오라 하시니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만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더니 중력의 법칙 온갖 무슨 자연의 이치 이거는 누가 다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더 이상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게 좀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포기할 때 안 됐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도해봤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가신 온유와 겸손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요 순종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로 하려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사람 이 말 저 말 듣지 마시고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는 어떤가 자꾸 형편 보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거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다른 건 맛이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드라마틱한 인생 아무 내 이야기도 아닌데 뭘 그걸 신경 씁니까?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서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삶 속에서 누리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입술에서 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랑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고백, 이 간정이 가득한 우리 남정재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